인류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클로로포럼, 지금은 이런 마취제를 쓰지 않는데 한동안 이런 마취제를 썼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 클로로폴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수술받는 환자 입장에서 마취가 안 돼. 막 생사를 째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하기가 어려우니까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니까 침대에 손과 발을 꼭 묶어놓고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막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프슨이 발견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로 수술에 따르는 고통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심프슨에게 당신 인생 가운데 발견한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은 벌써 답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클로로포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지만 이 심프슨의 대답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대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아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난 끝에 기쁨이 찾아온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 아이의 변변치 않은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발구리가 남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잔치가 끝난 지 몇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큰 풍랑, 큰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무리를 다 흩어 자기 집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너희는 벳세다, 다음 사역지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이 흩어 보내신 이후에 자신은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벳세다로 향하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으로는 큰 호수예요. 담수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보다 해수면보다 이 갈릴리 바다가 거의 200m 정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구조 때문에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바람이 확 하고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돌풍이 자주 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너희 먼저 벳세다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여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에는 풍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풍은 몰라도 역풍 같은 것은 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대부분은 예상한다는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딱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대부분은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우리의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우리를 소개한다면 누구라고 소개할까? 욥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 중에 이런 칭찬을, 이런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런 소개를 받기, 칭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순종,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청구한 것, 시험을 청구한 것 사단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불평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도 이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풍랑,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방치된 것은 아니었어요. 4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젓는 것을 누군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본 것입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곤란 가운데, 곤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다가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꼈던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무리들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것이죠. 근데 육신적인 주림,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불쌍히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이 큰 풍랑 가운데는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겠습니까?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정말 알고 계신 것일까? 나에게 정말 관심이나 있으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를 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셨는데 48절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바다를 걸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곤경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그 곤경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서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밤 사경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이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인가? 잘 모르겠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헤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몇 시가 된 거예요. 최소한 3시가 됐다는 거예요. 3시, 4시.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인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 중에는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10년, 20년 하면 다 이게 도가 트잖아요. 도가 터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도 항해에 관해서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어부들도 그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과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힘겹게 그 물살을 가르면서 목적지로 향하고자 했지만 상황은 점점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행동 개시, 이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다급해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급하시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Slow life.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바쁘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야. 좀 느리게 살아도 괜찮아. 느린데 오히려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이게 느림의 미학, slow life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느림의 미학, slow life, 이게 이 상황에서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느림의 미학, slow life,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속히 응답하셨도다. 간증하기 얼마나 좋아요. 뽀대가 나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문제가 크게 탁 하고 드러났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도움의 손길이 와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무 느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왜 이렇게 나는 급한데 나는 급해요 주님. 그래서 기도가 급하단 말이에요. 간절하고 급한데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그렇게 느리단 말입니까? 속상할 때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반긴 게 아니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바다예요. 새벽쯤이니까 바다가 아주 깜깜하고 검은 바다, 막 물결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검은 바다를 흰 옷을 입었지 않겠어요? 흰 옷을 입은 어떤 존재가 저벅저벅 걸어온다. 저 같아서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유령, 귀신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제자들이 반응했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과 유령 같은 존재에 대한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아주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불립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야,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고유명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밝혀졌느냐 하면 드러났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너는 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것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에고 에이미가 바로 동일한 단어예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It is I. 이가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말이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존재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안심하라. 나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였어요. 바다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잠잠해졌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에 저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 안에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예 풍랑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혹 풍랑이 일어난 상황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속히 와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다르게 말하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다 평정할 수 있으시면서 왜 이리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유롭게, 우리는 다급한데, 상황은 다급한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멀리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52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상황들, 사건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나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각색 병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질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그들이 다 목격하고 그 현장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일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절망 가운데, 죽음의 절망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탈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다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를 살리시는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아는 눈이 열려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 정도 다 볼 거 다 봤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의 눈이 뜨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여서, 굳은 살이 박이면 어때요?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박히면 그거를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 원래 이런 예민한 손톱 앞에 이런 데 찌르면 막 난리가 났죠. 조금만 들어가도 와. 그런데 발바닥 괜찮아. 굳은 살 때문에 그래요. 굳은 살 때문에. 감각이 그렇게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둔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잠시 충격은 받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심으로써, 풍랑에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둔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충격을 주시고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이 아니었던들 어떻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제자들에게 고난의 장소였던 것이 분명해요. 고난의 장소였지만 또한 동시에 둔한 마음이 깨어지는, 감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장소였음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만큼 에고 에임이 나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감나는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좋은 환경에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뭐 대단한 감동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닿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다 잘 되고 편안하고 이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 번제보다 난 하나님 아는 것, 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나를 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길게 죽지 않고 사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마음이 둔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내게 이런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눈이 뜨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지금 고인 되신 지가 오래되셨지만 폐결핵을 비롯해서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자기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 짧은 시에 담았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질병이라는 풍랑 가운데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받는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냈습니다. 고난받은 이후에 욥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욥이 받은 고난의 끝에서, 그 끝자락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자식들이 다시 여러 명 생겼다는 것일까? 소유가 갑절이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욥이 받은 축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 끝에 받은 복, 고진감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아는 차원이 예전과는, 고난당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다, 내가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고난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아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이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주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제가 주님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그리고 언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년이 지났는데 옆집에 목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을 그가 기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왜 이 땅에 필요한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그런 제목을 가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이라는 배에도 젖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다, 그 현장에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변함없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조차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과 외로움과 혼란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진정한 고진감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